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이렇게 태풍이 코앞에 오고 있다고 하는데도 또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제하고 있는데요. 시편 전체가 150편이 되는데 그 150편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78편의 시를 다윗이 썼습니다. 그러니 시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쓰면서 그 시편의 모든 고백을 보면 처음에는 다윗이 자기에게 임한 현실, 또 상황, 여건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어떤 시에서는 하나님, 제가 지금 뼈를 깎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실상 다윗이 그러한 죄를 지었지요. 바세바를 범하고 또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임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러한 죄를 지었소 할 때에 이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뼈를 깎는 고통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특별히 그에게는 원수 사울이 있었지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그는 어디에도 안주할 곳이, 피할 곳이 없는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대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다윗은 시편의 곳곳에서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 가운데 특별히 시편 18편 46절에서는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윗은 늘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런 다윗의 시편의 107편의 고백을 통하여서 인생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에 행하신 기적을 살펴보며 우리들도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 찬송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로 대적의 손에서 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로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이냐? 바로 대적의 손에서 자기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늘 신앙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벌써 우리가 올해 2022년도 시작하고 이제 지난주까지 8월이 맞춰지고 오늘 9월 첫째 주에 맞이합니다. 벌써 8개월의 시간이 그렇게 물 흐르듯이 또는 시간이 그렇게 화살과 같이 흘러가 버리고 이제 9월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제 넉 달밖에 남지 않은 올 한 해, 특별히 우리가 지난 2000년도부터 계속되어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특별히 올해는 또 이렇게 코로나가 좀 나아지나 안정되나 싶더니 또다시 여름이 지나면서 곳곳에 확진이 생기고 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가정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코로나의 확산 가운데에서도 마치 대적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103편,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계속해서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시편의 103편을 고백하였어요. 감사의 삶이 되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5절이 요절인데요, 우리 1절로 5절을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 함께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절의 고백처럼 다윗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 하나님 그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늘 제가 설교의 핵심의 말씀은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냐 인간 중심의 삶이냐를 우리가 판단해 볼 때에 거기에 기준점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경험, 내 삶의 어떤 계획되어지는 것들이 내 경험으로 말미암아 또는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이 내 중심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의 삶의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우리를 가장 좋은 것들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개미를 봐보세요. 개미가 어찌 인간의 생각을 알겠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밟혀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미를 보면서 조심해서 개미를 밟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게 바로 창조주와 마치 피조물과의 관계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 그 깊으신 경륜과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높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크셔서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어려움을 겪으며 고난 가운데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식간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지요.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나요?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에 뭐가 문제가 있나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치 따지듯이 나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나로 하여금 낮아지게, 나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게 엎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고백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이와 같이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다윗이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는 선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조건적인 감사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얻었을 때, 내게 무슨 유익이 됐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조건에도 상관없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또는 주위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불만하는 것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우리를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형편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에서 경험되어지는, 행하여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적 같은 삶은 뭐 눈이 깜짝 놀라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일상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연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을 때에 날마다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을 하나 알려줬어요. 그것은 바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라 말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참으로 지켜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으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을 때에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들로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 앞에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칠 때에, 내 인생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칠 때에 우리는 너무나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바로 정답이죠. 인생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정답 앞에 다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는데요, 답이 없는 문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잠깐 아멘을 할까 말까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네. 뜻도 보다 말이니까 저걸 아멘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갑자기 생각하시는데, 저도 사실 좀 의문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과연 답이 있나?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요 내 생명의 기준이 됨을 믿는다면 어떠한 문제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정답을 우리는 찾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특별히 대적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말씀하지요. 우리 시편 34편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한번 따라할까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이 몰려올 때에, 문제가 닥쳤을 때에, 고난이 왔을 때에, 대적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정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마스터키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대적을 만났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대적이 왔을 때에 그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이 무엇이냐? 바로 고통 가운데에서도 건져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4절로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특별히 6절의 말씀이지요.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져셨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 근심 가운데에, 낙심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은요, 그 인생의 고백들을 할 때에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도하면서 그들의 경험, 그들의 인생 광야에서의 그 경험을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자마자 그 광야라는 너무나도 적막한, 너무나도 답답한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안주할 만한, 거치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게 바로 광야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마치 광야 인생으로 내몰아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의 가운데 내몰렸을 때에 사람 바라볼 것 아니고 세상 바라볼 것 아니고 오직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안타까워하며 신음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눈물과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목이 말라서 피곤할 때, 그들이 또한 사막길에서 방황할 때, 그들이 갈 길 몰라 헤맬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만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으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성경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누가 기적을 체험하느냐, 누가 기적 같은 일상을 경험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다시 자기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하는 기적이 무엇이었느냐?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대적에게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참으로 사모할 영혼들에게 언제나 만족해 주시는, 우리의 모든 가난 심령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지요. 우리 본문 마지막 8절로 9절의 말씀 다음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이 무엇입니까?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한다라고 시인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것을, 나의 없는 것을,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 주님을 찾아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풍성케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내게 임한 참된 기적이 무엇이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죄인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인 것이지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분명하게 말하지요. 우리 8절로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큰 업적을 남겼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부질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무슨 공로가 있어서, 무슨 노력을 하여서 구원을 받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전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받음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다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담이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죄 없으신 주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생전, 우리가 호흡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서 무슨 복을 더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더 드려서 내가 무슨 축복을 더 받으려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복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경배하는 것이요, 내 몸 나아에서 헌신하는 것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때에다 자원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키고 하락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의 구원에 감사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밖에 드릴 거 없어서 죄송할 것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런데 너무나도 허울이 많아졌어요. 너무나도 이게 먼지가 쌓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어느 때인가 모르게 세상의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인생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무엇이냐? 나에게는 공로 없고 나에게는 자격이 없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참으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요 감사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와 같이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7장 12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따라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할렐루야.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지금 우리가 숨을 쉬는 이 공기만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과학자라도 지금 뭐 화성에서 산소를 만들어서 이제 지구로 가져온다는데 꿈같은 소리입니다. 물론 일면 과학적 증거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 세계 70억 인구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을까요? 추워도 없습니다. 여러분, 망문돌이 작는 귀한 기도 가운데에 지금 태풍이 저 남동부를 치고 이제 북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내일과 모레에 남해안을 강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태풍의 길도 바꿔주시고 막아주시고 소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복을 하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애굽을 막으십니다. 뒤를 치는 아말렉을 공격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고 내일도 나를 도와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기적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굶주려 목말라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그저 뜨뜻미지나 있으면 하나님이 전혀 기적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모하는 자를 만나주시고요, 굶주려하는 자를 만나주시고요, 만족해 주시고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서 적극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자꾸 부정적으로 사고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될지라도, 힘들지라도, 할 수 없을지라도 내 힘껏 사명 감당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의 능력의 삶, 승리의 삶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3절 같이 고백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소망의 능력이, 늘 기쁨의 능력이, 희망의 능력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